오늘 예배자입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 말씀입니까? 아니면 혹은 기도 또는 다른 예배의 순서가 가장 먼저 기억나십니까? 그 예배가 무엇일까?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일까 이렇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적어도 끝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예배인 것 같고 저것도 예배인 것 같고 이렇게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찾다가 제가 국어사전, 한자사전까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어학사전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숭상하고 경배하는 게 예배다. 그렇게 하는 종교 행위가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한자사전을 찾아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예배를 설명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한마디로 당신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 역시 명쾌하게 딱 잘라서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정의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또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좀 더 많이 포괄적으로 제가 읽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본문은 잘라서 짧게 읽은 것이고,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면서 그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다윗이 드렸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였습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다른 사람과 같이, 저와 같이 또 여러분과 같이 흠도 많고 죄를 지은 경험도 있고 성경에 그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훌륭한 예배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같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역 성경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윗 말고도 너무나 훌륭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일례로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요, 요셉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두 성경의 인물은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시했다든지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그런 모습들만 나오는데, 그런 사람도 아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의 삶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 일생을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해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해야 할 것, 첫 번째,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췄던 그의 삶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본질은 다른 그 어떤 우리가 앞서 말했던 찬양도 기도도 혹은 말씀도 아닌 하나님 바로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모든 삶은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이자 모든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오늘 사건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일생 동안에 함께 걸어왔던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그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그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의 관심은 전쟁이 이기냐 지냐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로지 관심 가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보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우리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분노하고 참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민족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자 중심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새의 12번째 아들이었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유추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렇게 아버지나 가정에게 사랑받으며 자랐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형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으며 형들이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차지하고 누릴 때에 혼자 양을 치며 그렇게 목동으로 생활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 왕으로 세울 자를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는 그 12아들 중에도 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삶에 불만할 만도 하잖아요. 분노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 그 어느 곳에도 다윗이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불만을 품었다는 얘기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분노하며 용기를 내는 장면이 바로 방금 읽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이 되는 바로 그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이 그 이후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옳은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목숨을 위협받으며 쫓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위협을 당하며 쫓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쫓기는 가운데 군데군데마다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이나 있었습니다. 왜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이 사울 왕을 그냥 죽이기만 했으면 쫓기는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알고 있고 또 기리고 있고 영웅으로 추대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아마 반역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사울 왕을 죽였을지라도 왕으로 추대받아 왕위의 자리에 올라앉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중심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대적할 수 있고 그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할 수 있으랴. 바로 다윗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위협을 자기가 느끼면서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그 사울왕을 해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그 중심에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통하여서 찾아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략을 당할 때 가장 원통하고 가장 분노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방 민족에게 빼앗겨버렸다는 그런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을 저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원통하고 너무나도 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며 가장 원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 법궤, 하나님을 다시 이스라엘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법궤는 곧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었고 다윗이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갈급하게 원하고 가장 예배를 통하여 얻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금은보와 많은 포로와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었지만 내 삶의 중심인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고 싶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 역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예배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급하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보다 예배 가운데 더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의 순서와 같은 예배의 구성과 형식 이런 것들에게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행하였던 것처럼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갈구하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모시는 일입니다. 예배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었던 다윗처럼 우리의 예배 역시 모든 관심과 집중이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쏟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로 다시 거듭나기 위하여서 해야 할 것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중하게 듣고 행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정만으로 하나님의 입 법궤를 이스라엘까지 옮겨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 6장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실수한 유일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충 짊어지고 끌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취급 방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에 분명하게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 것인지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법궤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무나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댄다든지 그 성물을 만졌을 때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율법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실을 생각지도 못하였고 그 방법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쉽게 운반하기 위해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새 수레에 싣고 송아지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운반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수레를 끌었던 소들이 날뛰었고 우사라는 사람이 그 날뛰는 송아지 때문에 넘어지는 법궤를 지키려고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저는 너무나 어려웠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사가 한 일은 분명히 나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다윗 왕을 통하여서 법궤를 지키고 법궤를 운반하는데 책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안전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행하였던 행동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레에서 넘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법궤를 구해내기 위하여서 자신의 손을 대어 그 법궤를 넘어지지 않게 잡았는데 그 즉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하나님이 너무 부당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제 가운데 들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또한 다윗의 선택은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 준비된 수레, 법궤를 끌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새 수레에 힘이 좋은 소들을 향하여 법궤를 끌게 하고 또 그 앞과 뒤에는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수많은 찬양팀을 이끌고 찬양을 하며 그렇게 멋있게 법궤를 끌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훌륭한 선택이 아닙니까?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다윗은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다윗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고 또 우사가 죽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그 말씀에 벗어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 받으실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수많은 예배들이, 수많은 예배 경험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의 오랜 경험으로, 오랜 습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방법과 우리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예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러한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예배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매 순간 찾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식상하고 질린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사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역동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결코 지루하거나 식상할 틈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날 처음으로 다윗은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 생각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만 하면 모든 행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법궤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기만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그 법궤를 앞세웠을 때 전쟁이 승리를 하고 법궤가 없으면 또 승리하지 못하고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법궤 이꼴 축복이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법궤를 모시는 일이 잘못된 방법이라면 저주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엄중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죽 그가 두려웠으면 그 법궤를 옮기다 중단하고 자신의 성으로 옮기는 걸 즐거워하지 않아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매주 드리듯이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모든 축복과 행복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교만한 생각임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빠져버린 우리의 몸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 자리는 비록 몸은 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저주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가지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무엇인가를 드렸을 때 나의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열심으로 일하는 봉사겠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모셔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어깨에 울러매고 법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대충 메고 걸어간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6걸음을 뛰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을 뛰고 이런 행위들은 앞서 우리가 봤던 수레에 끌어서 오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힘이 들어가고 고통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조금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윗과 같은 그런 잘못된 예배에 빠지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배 가운데 모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조차 불구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신앙인들도 요즘 있더라고요. 좋은 설교,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말씀이 좋더라, 어떤 교회가 잘 갖춰져 있더라, 어떤 교회가 건물이 좋더라 쫓아다니기만 하며 가만히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알아서 은혜 주시겠지, 혹은 찬양팀이 알아서 은혜 부어주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예배는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결코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성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영성으로 대가지불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바로 다른 사람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나의 기도, 나의 대가지불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대가지불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모시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모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이 집중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의 은혜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하고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듯 구경꾼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나와 하나님의 온전한 만남이 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온 마음을 다 쏟았던 사람이고 그렇게 예배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뛰놀며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떠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체면을 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기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쏟았던 것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러한 대가 지불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역시 기뻐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두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그 기쁨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는 다윗의 모습과 성경에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고 다윗과 함께 오늘 스바냐 말씀처럼 함께 기뻐하고 다윗과 함께 춤추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늘 그려집니다. 우리의 대가 지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흔히 삶이 곧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말하곤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즐거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교회에 갇혀서 내가 교회에 올 때 잠시 만나는 분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뭔가 내 삶 중심에 들어오면 불편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뭔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면 내가 마치 뭔가에 속박된 것 같이 느끼고 자유하지 못하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삶이 곧 예배고 우리의 예배가 곧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 그 한 분을 바로 모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저는 여태껏 나의 모든 일과 사역보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먼저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돼.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먼저 해야 돼. 선교를 해야 돼. 이러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라는 것은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찾는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저 부스러기와 같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축복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가 아닌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 아니 그 축복을 모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참 예배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